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홀로 되신 분들, 또 비자발적으로도 홀로 되신 분들, 또 뜻하지 않게 혼자 되신 분들도 많이 있는 산상 속에서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캐치는 못하겠지만 본인의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부대 양해를 바라고, 이게 좀 고민 많았어요. 저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고 귀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외로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 말씀으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에게 갈 수 없거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IT 공부한다고도 했었어요. 쌍용에 가서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한다고 했었어요. 신학하기 전에. 신학은 했었는데 다른 길을 가고자 원했던 거죠. 대학원은 가지는 않고. 근데 명절이 되면 참 이게 고민이 됩니다. 나이는 이제 우리 독립을 했으니 좀 선물이라도 사들고 가고 싶은데 그렇죠? 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되고 전화를 하면 이제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그래도 고향집으로 오라는 어머니 말씀이 방패가 돼요. 염치불가고 내려가서 융숭이 대접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국과 다르게 제가 또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혼자 때 또 건너갔어요. 바다 건너 미국 가서 맞이한 명절은 진짜 처량합니다. 네. 그나마 한인교회에서 구정 같은 때 한인교회에서 주말에는 떡국이나 윷놀이 마저 하지 않았다면 진짜 향수병으로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때 더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게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보내잖아요. 근데 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때 저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거를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게 또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유튜브 인기 영상의 대부분이 뭔 줄 아세요? 먹방입니다. 먹방. 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먹방이, 이제 어른들은 모를 수 있는데 먹방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화면으로 관람하면서 식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먹방러들은 먹고 뭐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먹방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먹방 스타들은 팔로워스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나라 먹방 유튜브를 제가 찾아보니까 햄지라고 하더라고요. 햄지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 아시나요? 네, 보니까 구독자가 800만 명이 넘었어요. 작년 기록에 의하면 500명이 넘었는데 올해 기록에 보면 이렇게 800명이 넘어서 월 수입이 3억이 넘어간대요. 네. 그 광고가 처음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료만 해도 1억 5천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달에 5억 정도를 벌어들인답니다. 먹기만 하거든요. 물론 콘텐츠 다양하게 먹기는 하죠. 그런데 이 먹방 시청자가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여러분 솔로의 개념이 아니고 가족인데도 떨어져 있거나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는 가족, 확대 가족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솔로니 독고라니 말을 쓰지 않고 1인 독립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1인 가구라고요. 가구라고 했을 때는 복수음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2명이 돼야 되는데 1명도 가구로 치게 됐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방 시청자가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대 박서정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면서 먹방을 식사 친구 삼아, 친구 삼은 거예요. 식사 친구 삼아 담소하며 식사 시간에 애로움을 달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식사해보면 알잖아요. 식사 시간만큼 혼자 사는 사람이 하루 중에 고립감과 외로움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뭘 먹을까 고민해야 되고, 가족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뭐 해준 대로 먹기도 하겠지만 또 서로 이야기도 하겠지만 자기 몸을 가다 결국 뭐예요? 라면 끓여 먹거나. 근데 또 몸에도 안 좋아지니 그러니 먹방을 보면서 다른 음식들을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먹방이 한국에서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한국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외로움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증가세를 보고 있다는 건 고르베 시대에도, 이 책에도 한국의 먹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 교수가 먹방의 영향력을 다룬 그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검토해서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연구 보고서에 하면 먹방 시청은 외로움의 느낌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먹방을 본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이게 임상학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흔히 외로운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침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속도가 빨라지는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게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외로운 시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 조용한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럼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외로움으로 의한 것인데 그 원인을 잘 몰랐던 거죠. 실제로 이 외로움에 대한, 게 우울증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오래됐지만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솔직히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외로움이 단순히 인간의 단절만, 사람과의 단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로움에 대한 그 보고서는 사실 여러분 시대마다 다르고 역사적으로 다른다고 볼 때 이거는 못해도 50년 정도 데이터는 쌓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시대가 급변하니까 그래도 50년, 보통 몇백 년씩 쌓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외로울 때는 오히려 정적일 것 같아서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이 외로움은 정적인 거다, 조용한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찾지 못하는 거라요. 그냥 뭔가 화가 나 있나 보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본인도 모르는 거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미국의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외로움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반응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공격받을 때의 반응과 똑같대요. 공격받을 때 어때요?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극도의 긴장 상태와 똑같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때로 여러분 본인도 모르는 새에 자신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이 스트레스가 마치 기름을 끼얹는 게 되어서 심한 경우는 생명을 끊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의학적으로 외로움으로 인해서 육체가 염증이 많기도 하대요. 만성적인 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 면역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심각한 질병에도 취약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 중에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무려, 정상의 기준은 의사마다 다릅니다. 정상이라는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정상의 표현의 사람보다 걸릴 확률이 30%가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적 치매로, 이거 봤을 때 치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이 외로운 신체에 대해서 64%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신체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신체를 외로움 신체라고 표현을 써요. 이게 임상적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가 넘다고 나온 거예요. 조기 사망의 위험도 꽤 높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외로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건강에 해롭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지속된 외로움도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폐인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한 번씩 겪어보셨죠? 원래 게으른 거 말고요. 한 번씩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결혼하는데 몇 년 뒤에는 또 외로워서 이혼한대요. 같이 사는데 너무 외롭더래요.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홀로 있기 원치 않은데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외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사람들을 물어보면 바빠서 힘든 것보다 몇 배 더 힘든 것은 외로워서 힘든 일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나 마츠카토라는 경제학 교수는 이 시대의 외로움은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해질 전염병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부분은 동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드신 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혼자 있다는 바드라는 이 단어가 원래 혼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분리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됨은 것은 불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나는 불완전하니 두 명을 만드셨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삶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국한돼서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삶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는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결혼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이 고립의 시대가 되면서 함께 살지 못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리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를 쓴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자기가 조언도 했대요. 정부에 제안서를 또 냈대요.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로봇에 대한 게 없으면 무분별하게 AI 시대가 돼서 로봇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외로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라도 해야 노동자의 사람이 만나서 외로움을 덜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 주시고, 이 고립의 시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외로움의 고립의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라는 거죠. 막고 있어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 신자유주의와 신자본주의에 의한 무한 경쟁 시대는 사람들이 이제는 잔인할 정도로 경쟁을 하게 된대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돼. 이 부분이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부의 양극화를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에 이렇게 불의 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 고립감에 의해서 외로움을 또 많이 형성이 되고, 말도 못하게 곳곳에서 이게 도처되고 있는데 외로움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주의 조사 결과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서 간호하고 방문해 줄 사람이 전혀 없는 외로운 환자들은 주위에 가족 친지들이 많이 와서 간호해 준 환자들보다 사망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2배도 높은데 4배나 높은 거예요. 결국 다른 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비대면은 필요한 도구로 써야 되는 거지, 비대면도 괜찮다고 하게 되면 공동체 정신은 파고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의 그 심각한 영적 전쟁을 마치고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이사벨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로뎀 나무를 지나서, 그리고 결국은 숲속 동굴로 들어가는데, 심리학자들이 진단하기에는 엘리야의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를 진단하기를 극도의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인해 동굴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이 사람이 동일하네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자기 마음을 만져주는 음성에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는 지독하게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 바울은 자신의 제자요 친구인 디모데에게 한시바삐 자기에게 오라고 그럽니다. 어서 속히 오라고 합니다. 많이 외롭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이 표현은 여기 있어요. 누구 오라고 말하는데 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참 위대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외로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 과정은 디모데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 세상과 다른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다 보니, 믿는 사람이다 보니 세상에 때로는 알지 못하는 무시와 때로는 편견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외로움이 또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외로움이 또 있게 되죠. 돈독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볼 텐데, 무엇이 바울을 외롭게 했을까?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외롭게 할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에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다이내믹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곳곳에 좋은 교회를 개척했고 영적 지도자들을 키웠으며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전체의 교과서가 될 만한 목회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목회자들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새롭게 써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물론 성령께서 늘 도와주셨고요. 그렇게 가능한 일이었고 그는 이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고 우리 정신이 한계 있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되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가 어떤 제사였어요? 다 내장까지 다 기름까지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전제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털어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은 홀로 로마의 차가운 지역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외로운 상태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탈진과 외로움이 단순히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고 지금 지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탈진과 외로움을 더 보게 되면 두 번째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9절하고 10절을 보게 됩니다. 봅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요즘에는 페이스톡도 있고 뭐 페이스타임도 있고 이메일이나 전화도 있으면 여러분 서로 교류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멀리 있어도. 근데 바울 당시에는 서로 헤어지면 교류가 불가능했었어요.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졌던 거예요. 디모데는 그에게 있어서 정말 제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목회 친구였어요. 영적 친구였어요.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로웠던 이유는 단순히 디모데만을 못 봤을 때문만은 아니고 그의 외로움을 부딪힌 것을 보게 되면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참 여러분 사역해 보신 분들은 혹은 리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대마 같은 경우도 선교 활동을 같이 했어요. 목숨 걸고 같이 했는데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떠나버렸어요. 떠난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열심히 해봐야 맨 고난이에요. 바울만 따랐더니 고난인 거예요. 봐보세요. 바울은 자기 명예 다 버리고 훌륭한 가문이거든요. 그러니 고난이라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 그레스게 디도는 자기들 사역이 있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은 홀로 된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6절에 보면 그 표현이 좀 나와 있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같이 했는데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현대사회는 이런 일이 있지는 않죠. 뭐 금방 만날 수 있고 금방 할 수 있고 페이스타임도 있고 카톡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 기술의 발달이 핸드폰의 발달이 더 고립시키고 있고 외로움을 이렇게 촉진시키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서로 얼굴을 안 봐요. 대화가 없어졌어요.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그 노래도 있죠. 그대 먼 곳에. 네, 아시죠?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잡을 수 없네요. 그대 마음은 핸드폰에 유튜브에. 그렇죠. 외로운 거예요. 현대사회가 어떠하냐고 극명하게 또 드러내주는 게 트렌드 코리아 2022 이게 계속 2016년부터인가 18년부터 계속 시리즈로 해년마다 나오는 책인데 올해 트렌드로는 나노 사회를 꼽았습니다. 나노 사회. 나노가 뭔 말이냐면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분수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 반도체가 7나노로 합니다. 그러면 이 나노가 늘어날수록 여러분 어마어마한 반도체인 거예요. 예, 비싸요. 예. 삼성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나노 사회라 하면 뭐냐? 예전에 우리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근데 개인이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해버려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개인에서 더 쪼개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여러분 아주 쪼개져 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우습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음껏 해라. 근데 그 자유가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고 오히려 그 자유로워서 더 외롭지 않을 알았더니 더 외로워져 버린 거예요. 더 외로워져 버린 거예요. 포스모더니즘에서 니도 맞고 나도 맞다고 했더니 자기도 맞고 나도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융화가 안 되고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나만 맞아 그러니 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립의 시대, The Lonely Century, 외로움의 시대의 책에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 뭐죠? 경제적 고립으로 고립에 돼 있는 놓여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고립되는 사람들도 다 그로 말미암은 외로움의 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면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뭐 많이 그러진 않지만 그들을 보게 되면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 몇 달 뒤에 발견되고 가면은 쓰레기 잔뜩 쌓여 있고 어떻게 마음을 열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누가 그러고 싶었었겠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고립 사회를 많이 앞당겼죠. 사실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대두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엄청 앞당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당신의 전화나 사랑의 방문, 기도를 필요하는 분들이 있나요? 예. 너무 바쁘고 지쳐서 그들이 힘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났을 때 전화해 보세요. 예. 때로는 충분히 시간을 내서 한 끼 식사라도. 제가 참 이 구정에 맞지 않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선택하게 됐냐면 저희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홀로 되신 분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표현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용어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더니 명절 동안 전화를 끊었겠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저도 모르고 그냥 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 어떤 불쌍함이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외로움의 특징 중에 하나도 여러분 좀 우리 말하기 좀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도 횟수가 점점 줄어든대요. 불륜이 많아진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그 외로움의 시대에서 그게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홀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대요. 그 책에 나와요, 보고서에.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런 분들 뭐 이게 시간과 에너지가 희생의 요구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때로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코로나 시대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하고 1시간씩 끌어갔는데 뭐 몇 불씩, 100불씩 받고 막 그렇게도 목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니까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를 또 바울을 애롭게 했던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14에서 15절을 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참 바울이 또 다른 데 보면은 누가 많이 내게 해를 입혔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뭐 거짓 선지자나 이런 자들이 야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했다면 이 말 안 했겠죠. 그래도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알렉산더였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정확히 어떤 해를 끼쳤는지는 이 자료들이 없습니다. 네,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자료들이 없지만 그러나 이 알렉산더와 꽤 친분이 있고 친한 사이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심지어는 바울이 가르친 제자였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꽤나 깊은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함께 있던 사람이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면 얼마나 낙심되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외로웠을 거예요. 특히 가족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특별히 금전문화가 관련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넘어서려 했을까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넘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게 되면 디모데서 4장 13절을 봅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하라고 이게 좀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바울은 체질적으로 행동파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엉덩이파보다 행동파가 많죠. 행동파였어요. 이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공부할 때 말고는 이 전념으로 사역하고 할 때는 어디 앉아있던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애로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애로울 때 가장 쉽게 오는 유혹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잠수라고도 표현하죠. 잠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잠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애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된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유혹을 이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행동파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해에서 했는지 바울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자주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감옥에 간 것이 실패와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는 자들은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고 그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이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 감옥에 안 갔으면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전 세계 계속 쉬지 않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을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책을 가져오게 해서 바울은 독서하면서 각 교회들에게 격려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옥중성신이 있죠. 에필고몬,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이 훗날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만약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글이 나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숨겨진 보석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외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외로운 시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처를 극소화해야 합니다.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상황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 마음속에 심지어 수백 번 수천 번 살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 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독이 자라나지 않도록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분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마음 아프죠.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외롭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마음을 다스렸던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비참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은 늘 살인 안 했지만 눈빛은 살인자의 눈빛을 나고 고통스럽죠. 맨 화만 나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바울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용서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인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느껴야 됩니다. 더 깊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재를 착각하는 게 어떤 기적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갑자기 막 방방 뛰고 이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 좀 표현이고 프레젠스란 표현이고, 그럼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동행하는 것 자체가 임재예요. 광야에서만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거든요. 지성소에 여호와 법궤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났나요? 아니, 그냥 따라갔어요. 동행했다고요. 우리는 임재를 자꾸 신비적인 걸로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재인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까지 임해 주신 거예요. 성육신으로.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옆에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바울도 너무 디모데가 보고 싶은데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하고, 사람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믿는 도끼가 아니면 발등 찍힐 일이 없죠. 믿는 도끼니까 발등을 찍히죠.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을 더 깊이 느끼고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늘 계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독대하시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웠을 때 저도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외로웠을 때 여러분 또 고민해서 했고, 더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인간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서는 도움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나 친인척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늘 이사야서 51장을 보셨던 것처럼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사별이나 이혼 같은 비자발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는 누군가와 같이 살기를 몹시 바라지만 아직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애를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열매로 그는 큰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것 같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만남으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집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이걸 오래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70년간 포로 생활하신 거예요. 오늘 사실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홀로 돼 있고 버림받고 포로된 자로 있는 자들에게, 온 힘을 다해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위로 말씀,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며, 힘들 때마다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견뎌내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1장 1절을 보게 되면 의를 따르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억눌린 자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고 또 애굽으로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채석장의 비유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그래서 여기 바위가 나고 구덩이가 나오는 건데, 이 바위와 구덩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의 땅에서는 사람들의 발에 채는 돌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지언정,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채는 돌과 같은 인생이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치였을지라도 나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거기서 나왔다는, 그러니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죠. 여러분 이 바위와 구덩이, 하나님을 분명 만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모세 이야기라고 하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서 훌륭한 교육과 훌륭한 대접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고 했던 그가 자기의 사명을 부모에게도 들었고 누나에게도 들으면서 자랐어. 자기가 하려고, 자기 의로 하려고 했더니 실패하고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느 나라 가면 그냥 다 똑같이 써요. 자기들 신으로 말하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인도나 일본이나 다 가미사마 그래요. 하나님인 자기들 성령 신도 하나님 그 가미사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미사마예요. 다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이름을 분명하시되,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저는 신의 등에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자야 신입니다. 세상은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신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들은 다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온 신들이에요. 빅뱅 뒤에, 과학적 따지면 빅뱅 뒤에 나온 신들, 그리스 로마 신은 다 빅뱅 뒤에 나온 신들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빅뱅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리스 로마 신에서 우주를 만든 신이 있어요? 그냥 제우스가 번개 하늘 이 정도지.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제우스예요. 인간의 모습을 신에 투영시키면서 신도 그러니 인간도 괜찮다라는 죄의식이 삭감돼 버렸어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충분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된단 말입니까? 신이 누군가에 만들어졌다면 그 위에 또 신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더니 진화론 자 다세포가 분열이 돼서 결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그럼 다세포는 어디서 왔냐? 운석이 우주에서 날아와서 저게 충돌했네요. 그때 다세포가 생겼대요. 단세포가. 그렇다 칩시다. 그럼 그 운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빅뱅으로 충돌했대. 그러면 엔트로피 법칙에 하면 모든 운동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 신이 참 많습니다. 그 신이 감춰져 있는 욕망으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물질이 신이 되고 과학기술이 신이 되고 영웅이 신이 되고 부처가 신이 되고. 여러분 참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2002년에 인도에 갔다 왔어요. 인도의 바라나시 근처에 가게 되면 둡바라는 데가, 둡바 탑이거든요. 탑인데 거기가 어떤 장소냐면 고타마 시트라트가 보리수아라에서 돌을 닦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성한 곳인데 이 사람들은 관리를 잘 안 해요. 한국의 스님들도 많이 거기에 성지순례를 가요. 근데 거기 큰 탑이 하나 있어요. 이 탑이 무엇입니까? 성교 선배님 물어봤더니 고타마 시트라트가 돌을 닦다가 하늘로 승천을 해요. 근데 올라가다가 터져버려요. 터져서 머리는 저기, 다리는 저기, 팔은 저기 곳곳에서 탑을 세워놨대요. 근데 그 자리가 유명한 게 뭐냐면 머리가 떨어져서 유명한 거래요. 여러분 하늘로 온전히 승천도 못했는데 그것을 신성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으로 추앙받아요.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지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지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본인이 신이 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신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가짜 신 가운데 진짜 신이 있겠죠? 신은 한 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안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자기도 구역이 나는 게 되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완전하지도 못하는 게. 신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이어야 돼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라면. 근데 누가 여기 맞고 누가 여기 맞고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럼 내가 신하겠다고요. 저도 내가 신할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합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 영원한 이 죄 다음에 여러분 이 다음에 세상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신해도 됩니다. 무슨 신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 다음 세가 있다고 하면 영원한 세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한 분을 고르셔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게 곧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갑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 누구를 믿었다는 치십시다. 근데 죄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한 신이라면 영원한 형벌에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이 세상도 고통인데 이제는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해 안 되면 신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신이 이성이 인간으로 이해된다면 저는 그 신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신이에요? 인간이지. 그래서 프루스 로기노를 쓴 안셀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신을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스스로 계셨기에 우주 만물의 창조가 가능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게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 당첨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형벌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텐데.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실걸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과 달라요.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그런 지옥, 천국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런 분이시기에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니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삶의 가치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하고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셔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파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리 그때까지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 모든 사람 내 맘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해도 외로움은 극복을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예. 본질적으로 그래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누구도 아실 거예요. 원치 않았지만 사별하심으로 오래 사셨던 분들 끝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일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큰 조상이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혈혈 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들만 넷. 혈혈 단신으로 갔어요. 진짜 제 아내 만날 줄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저는 5시 돼서 6시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복입니다만은 전에 복은 그 정도일 수도 있지만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산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훌륭한 제자로 키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제 자녀들만에 국한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또 그 홀로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웠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웰빙을 위해 땀을 흘렸고 그렇게 외로움을 넘어섰습니다. 예. 고립의 시대에서 외로움의 극복은 공동체 정신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계속 존속해야겠죠? 네, 비대면으로 가면 안 돼요. 특히 혼자 사신 분들 봐보세요.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들어가기도 싫은데 그럼 어디 갈 거예요?
목장 모임이라도 소그룹에도 해야 그 속에서 마음도 터놓고 같이 울고 기도라도 하지. 뭐 할 거예요? 그쵸?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래에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가족을 다 잃어버린다면 저도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가족과 어떤 상처가 있고 틀어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처럼 황폐해져 가는 세상을 보시면 2절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처럼 황폐해져 가는 세상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또 광야를 에덴처럼 아름답게,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지금 그럼 이스라엘 남은 자를 우리는 뭐냐?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또 돼갈수록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복이 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각하답니다. 이 외로움의 그게 이제 연구가 이제밖에 안 됐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계속 여러분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뭐예요? 인간의 고립화를 이게 더 심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봐보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저 사람이 난지 안드로이드인지 AI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는. 우리 인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어떤 그 교류가 없으면 굉장한 외로움으로 모든 사람이 더 잔인해지고,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세계에서만 해도 댓글들이 잔인하게 달잖아요. 만약 얼굴 보고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에, 또 그렇게 버림받고 있는 세대 속에 여러분 또 힘을 내시고, 특히 우리 어른 되신 분들은 젊어서도 고생하셨지만 또 나이 들어서도 이 바쁜 시대에 또 자녀들 이렇게 보다 보니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니 이게 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